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을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나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마주대할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그러한 시각, 다시 말해서 포도주의 문제, 그것을 통한 근심, 세상일,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세상의 문제, 나의 세상의 근심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소망을 요청하고 나의 욕망만을 바랄 때 그거는 다 우리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처음 표적입니다. 본문을 표적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표적은 이적과 다릅니다. 기적과 다른 표현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 전에 내 때를 말씀하십니다. 내 때. 예수님의 때인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아닌 기적이 아닌 표적,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모든 인간사, 인생사는 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돼야 됩니다. 있는 팩트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비드19를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왜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포도주를 해결해 주심으로 잔치집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성취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결국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을 계시하시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사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성취로 인해서 증거되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이 일을 앞장서 내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위탁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코비드19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정말 상식을 때리는 속담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을 때리는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달력 옆에 10년 후에 달력을 미리 놓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인생의 이모작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인생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교훈, 난관에 봉착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때는 나의 때로 봐서는 난관이지만 하나님의 때에서는 난관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아닌 이적이 아닌 우리의 인생사에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코비드19도 난관이 아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순간 속에서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